우리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78번째 말씀 섬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부터 우리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히 교훈해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배우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관계라는 걸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스승으로서 제자를 섬기는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수건으로 닦아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왔느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으며, 그 섬김의 클라이맥스, 그 섬김의 절정은 무엇인가? 그거는 자기 생명까지 들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들여서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가 오신 이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시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일시적인 관계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끝나고 이제 하나의 관계,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보였던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렇다면은 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내 손과
머리와 모든 것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목욕한 자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 받는 걸 뜻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더 이상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목욕한 자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기는 섬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모든 사람,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그런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팔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까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꾸미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귀금속으로 자기 목에 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내 겉모습만 보니까. 겉모습만 아름답게 하면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치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 땅 출신입니다. 유대의 중심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우리가 유다 앞에 가룟을 붙이는 건 가룟은 뭐냐? 출신지. 그 사람의 고향이 가룟이라는 거예요. 가룟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서는 교육받을 기회도 있었고 또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정 업무를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유능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요. 겉으로는 유능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그 말씀을 또 다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에 나오는 9절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배반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충신 노릇을 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다윗을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일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배반을 많이 당한 사람.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던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 가운데 늘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 이거 아주 참 그 대단히 그 시적인 표현 같이 저는 들리는데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을 표현한 뜻 아니겠습니까? 한 식구처럼 먹고 마시는 그 친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표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 돌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배반을 뜻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9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은 그 일을 기억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물론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는 어떻게 삽니까?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관계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땅은 대부분 비포장 도로에, 우리 한국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시골길은 대부분 다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버스 한 대 지나가면 그냥 먼지가 얼마나 그냥 날리는지 얼굴이 까매질 정도로 먼지가 날리는.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쉽게. 그래서 이제 주인이나 스승이 밖에 나가면은 종이나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물 떠놓고 이제 스승이 돌아오시면 또 주인이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발을 먼저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오히려 너희 발을 씻겼다 그랬어요. 스승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제자들도 스승을 닮아서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명예를 누리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스승으로서 먼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15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안 듣고 싶어도 너무 크게 막 말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맨 교회에서 싸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여주신 이 섬김의 정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세상 나라처럼 돼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섬김의 자리에 또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 아닌가 싶은데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막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교황이 천국에 오셨어요. 교황이. 캐톨릭의 교황이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더니 저분은 맹맹하게 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만일 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을 반겨주면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황은 뭡니까?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 중에 왕입니다.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난 17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종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인이 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거는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강조하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이 누구보다 크지 못하고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 상전 또 보내는 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높고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 교회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그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그들을 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적인 진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섬기는 자리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도 뭡니까? 종이야. 부모도 평생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아니 자기는 눈 떠서 태어난 데가 종의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평생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노예처럼 다른 사람의 섬김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위에 있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강조하시냐 하면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은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아무리 논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비유로 언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린 아이는 힘이 없어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는요, 수에 쳐주지도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무시를 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아이들을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힘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큰 자가 있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오히려 교회 와보니까 세상 나라하고 똑같으네. 여기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고, 여기도 대접 늘 받는 사람이 있고, 대접만 늘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된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을 앞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래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무엇보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더 이상 서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도록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시대에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또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세상 나라도 복잡해요. 복잡해. 서로 높아지는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권력 투쟁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도 역시 세상 나라처럼 서로 높아지기 경쟁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행동, 이걸 너희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리로 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교회 생활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생활의 중심 가운데는 섬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교회 가면 무엇을 대접받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식구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수고한 공동체구나. 그거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